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구약성경 762쪽 가량에 있고요. 욥기 2장 우리 봉독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입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욥을 통해서 삶의 탄탄하고 든든한 반석 같은 신앙 가운데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영광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욥기 2장을 본문으로 해서 온전하고 정직한 욥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억울하고 원망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충분한 열매나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런 것을 나에게 주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억울한 마음이 들고 원망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노력하고 헌신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걸 받으면 엄청 감사하죠. 근데 그것보다 너무 또 많은 걸 받으면 우리는 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안해요. 이거 내가 이만큼 받을 만한 만큼 이상으로 너무 놀라운 것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불안해지고요. 내가 왜 이런 걸 누려도 되나 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냥 가만히 받고만 있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복을 어떻게든지 흘려보내야만 내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욥은 충분하고 헌신을 했을 때 아주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인데 욥이 받은 것은 이 억울한 정도가 아니고요, 원망이 나올 정도가 아니라 그가 무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욥은 받아버린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욥이라면 뭐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할 말도 없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여기 욕하고 가만히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가만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말고 그저 운명, 명대로 뜻한 대로 살겠다라고 떠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재앙을 만난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욥이 고난받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 3장부터는 정직한 마음의 토로가 올라오거든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올라올 때 어떤 정신나간 연구자는 욥이 2장까지는 온전하게 신앙을 지켰다가 3장부터 자기 본색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 재앙의 수준을, 자기가 만난 재앙이 어떤 재앙, 욥이 만난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도저히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평인 것 같아요. 욥은 그러나 3장 이후부터 자기의 정직한 고백을 하면서도 그의 온전함을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욥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설명될 수 없는 죽음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를테면 여러분 용광로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기계에 끼어서 사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명절날 시골 내려가다 일가족이 다 교통사고로 다 죽고 애만 남았다든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못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종종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나라면 너무 황당한 거죠. 너무 황당하고 심지어 늪 같은 데 있죠. 늪. 인적도, 내가 외쳐도, 내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해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늪에 빠져서 시시각각으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죽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이런 죽음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죠. 항상 이런 죽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또 이태원 그 참사를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거기에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다쳐서 병원 가서 치료를 통해 회복이 되고 나면 장래가 있잖아요. 이 내가 만난 재앙보다 다시 갑절로 보상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해를 당한 가족이 있어도 만회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도 그 재앙이 복구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상처이든지 내가 이 땅에서 끊어지기 전에, 끊어질 때까지는 내 안에 괴로움과 아픔으로 남아있어서 가슴에 묻을 뿐이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 오늘 3번이나 평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장 1절에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했고, 이거 쓴 사람이 나레이터가 그런 얘기를 했고, 욥기 1장에 좀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친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주님이 인정했죠. 그것만 했는데 오늘 2장에 다시 넘어왔는데 1장에서 욥이 받을 재앙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욥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욥의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였냐면 낙타가 수천 마리, 소와 양과 나귀가 어마하게 많고 종도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허락을 하시고 재앙이 일어나기를
그때 있었던 나귀, 또 소, 낙타, 양 뿐만 아니라 많이 있던 종들까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 설정상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만 죽었습니까? 소유된 가산만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에게 있던 7아들도 한날에 연달아서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요? 짐승은 돈 벌어 회복한다고 하지만 자녀 하나도 아니고 아들 7을 다 죽음에 내어줬다고 하면 이 욥은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제정신일 수가 없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 하고 주님을 찾겠거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기회라도 주어지겠지만 욥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보다 더 잘 섬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욥이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19장, 28장 쭉 가보면요, 욥은 이렇게 엄청난 부의 축복을 받고도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돈을 풀어서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보낸 적도 없어요. 그 위압적인 자세로 야, 내가 이렇게 돈 많으니까 좀 이런 거 좀 푼돈이야 하고 이렇게 교만된 마음으로 섬기지도 않았어요. 누구든지 데려다가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었던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이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거죠. 욥은 모든 사람과 인생의 일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재앙을 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고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 자녀들이 축제를 하고서 이제 혹시나 범죄했을까봐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회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한 노심초사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는 안 돼. 범죄했으면 당연히 씻는 것은 마땅한 거야. 마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그래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란 말이 성립이 돼요. 근데 재앙을 안 받을까봐 혹시라도 복에서 제외될까봐 그냥 이렇게 노심초사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다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입장에서 보면 득도한 거예요. 득도한 신앙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창조 주님이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 신앙의 위대한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지난 1장에서 욥이 그 일을 만났을 때 신음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욥이 한 말이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교회 안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죽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아는 교회는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녀에게 임한 그 일들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고 하나님 곁을 지금까지 아마 떠나신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 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마 그에게도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여전히 해명되진 않지만 내가 여전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눈물 중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것만도 욥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은 사탄이 여기서 가만두지 않죠.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가죽은 가죽으로,
그러니까 욥의 소유 가산이라든지 그의 아들이라든지 그의 종은 자기 몸 밖에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 옛날 개념이면 자기의 가산의 일부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여전히 욥이 생명이 남아있는 한, 자기 목숨과 자기 몸이 건재하는 한, 그걸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이 다른 복들이 다 끊어지고 다른 가족들은 다 끊어져도 욥의 몸뚱아리, 몸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건강과 안녕한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 앞에 그 까닭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더 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좀 전에 읽었던 그 말 그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하면서 혹시 허락합니다. 네가 한번 해봐 또 하니까 사단이 뭘 건드려요? 욥의 뼈와 살을 쳐버리잖아요. 뼈와 살이 멸망하도록 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얻은 게 뭐냐면 오늘날 이 악성 피부 질환일 텐데 뭐라고 딱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종기로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나병으로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악성 그 피부 질환인데 열도 나고 막 번성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 도저히 특정할 수 없는 질병인데 어쨌든 이 질병 때문에 욥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서 어떻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바라봤을 때 욥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얼굴도 상하고, 여러분 종기가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피부가 악성이니까 긁고 뭐 하다 보면 붓겠죠. 붓고 이렇게 아무도 몰라볼 만큼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당하고 질그릇을 쪼개진 질그릇 사금파리 같은 걸로 가려울 때마다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서 가장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욥의 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대변해 줘요.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폭풍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다 쓰러져서 회복 불가능한 죽음도 주고, 그리고 자기 몸도 이제는 사회적인 죽음, 세상이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죽음 같은 격리를 당하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처지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지금까지 잘 버텨오던, 함께 버텨오던 욥의 아내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하는 말이 9절에 나와 있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는 능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 나오다 보니까 이 욥의 아내를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아내, 세계 3대 악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 된 것은 아내가 막 바가지를 세게 긁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 하면서, 욥의 아내 이 이야기들 마치 소크라테스 아내처럼 그런 이제 뒷이야기처럼 나쁜 아내로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욥의 아내였다고 생각해 보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정상인 거예요. 욥이 비정상입니다. 욥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욥이 바보입니다. 이게 완전히 무감각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재앙의 깊이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만큼 이제 분간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질 만큼이나 욥의 아내는 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의 아내가 높은 점은 뭐냐면 그가 몸으로 낳은 자식들 7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욥의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 2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1장에서 했어야지. 그래서요, 놀랍게도 성경을 번역한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70인역이라고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이 성경은
예수님도 가장 즐겨보신 성경이시고 사도들도 구약 말씀을 신약에 인용할 때 이 70인역을 주로 봤습니다. 이 당시에 전부 다 헬라어를 했으니까, 그리스 말을 했으니까. 근데 이 성경에는 아내의 말이 좀 더 길게 나와요. 우리가 뭐 성경을 가감하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이 70인역 권위가 있는데 이 역에서는 아내의 심정을 더 많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인내할 거야? 내가 이제 조금 기다리면 내가 구원의 희망을 기다릴 수 있나? 보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기억될 것이 없어요. 내 몸의 고통과 산고의 아픔은 아무 의미도 없이 내가 고생하며 겪은 일들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썩은 벌레들 속에서 밤을 새우며 공허한 하늘 속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나는 방황하고 신의 하녀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또 돌아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해가 지기를 왜 기다리는지 아세요? 내가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나의 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찾기를 바라기 때문에 해가 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당신은 무언가 말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내버리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석이 아니고 성경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악처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곱을 자기 몸에 산고를 겪고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일을 겪고도 당신은 또 지금 온 헌대를 알아가지고 막 못 알아볼 정도로 사회 활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살 이유가 뭐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 하고 얘기한 건데 너무 그 목소리가 현실적인 거죠. 아니 나쁜 의미의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사태 파악을 잘하고 있는 욥의 아내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고백이 나올 만큼의 재앙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욥의 이제부터는 욥기가요 그냥 보이질 않는 거죠. 이런 재앙이라고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10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은 인간의 고백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볼까요? 그가 이르되 아내의 이 절절한, 사실은 욥의 마음속에도 한참이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민하면서 고통에 대한 질문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1장에서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내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이 복이 계속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시절이 있었으니 나에게 재앙을 주는 시절도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데, 이게 웬만한 재앙이 있어야 말이죠. 그죠? 이 정도 말이 나오려면, 이 정도 균형 잡힌 말이 나오려면 복구가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앙이 되지 않겠어요? 나의 기업이 망해도, 부도가 나서 망해도 내 생명과 내 가족이 있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뭐 기러기 생활 할지라도 다시 재기가 가능한 상태에서라야 이 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욥은 이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네. 죽은 아들이 살아 안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악성 피부 이 질환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의원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내일도 없고 연거푸 재앙을 만난 사람의 고백으로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2장까지 욥의 신앙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욥에게 배워야 합니다. 뭐를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욥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복이든 재앙이든 일단 나에게 닥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서부터 허락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다라고 욥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그랬다면 욥이 엄청난 재앙을 만났을 때 똑같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재앙을 만날 만큼의 잘못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을 만한 뭘 했다라고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뼈아픈 일을 당했을 때도 내가 이 일을 당할 만한 어떤 뭔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뭘 받았을 때도 그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복으로 얹어주신 것이기 때문에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하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죠. 재앙을 당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꿈에도 실은 이런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 결단하는 일, 결과적으로 내가 가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재앙을 같은 일을 경험한 분이 많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중에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순서는 내 속 끓이는 것과는 별개로, 속이 안 끓는단 말이 아닙니다. 속은 끓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대 교회인가요? 거기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어떻게 됐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안디바보다 신앙생활을 더 신실하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재앙을 만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흉흉해지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저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죽음에 내어 주었지만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재앙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욥의 처지를 도무지 꿈에라도 생각하기 싫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받아들일 줄 아는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고 욥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입술의 말이에요. 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의 재앙은 죽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이후에 가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걸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욥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무 고통과 괴로움의 감각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속 끓이는 건 내가 속 끓이고 주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너무 놀라운 것은 이게 입 밖으로 안 나와요. 나중에 나올 때도 정직한 마음의 고백이 나오지 거기에
저주의 마음을 붙여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년 때, 아직 나이 어릴 때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나와요. 왜냐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품고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막 말을 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말 못하면 병이 생기죠. 욥은 지금 아들 7, 딸 3을 뒀으니까 대략 나이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0대 넘은 것 같죠? 그냥 생각해봐도 50대 넘었습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가 인생도 알고 신앙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복받은 사람도 알고 또 괴로움을 겪은 사람도 알 텐데, 그럴 때 이 욥의 입은, 하나님을 향해서 욥의 입은 너무도 단정했습니다. 그 입술의 말이 너무나 단정했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참지 못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참지 못하는, 아니 우리가 참지 못할 것 같은데 욥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할 때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나에 대해 한 말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네 생각이 아니고 너의 감정이 아니라 네가 나를 향해 한 말이 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야고보도 말에나 일에나 실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실수는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입술의 말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조금은 더 단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내가 험악한 말로 막 해대고 싶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 누구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쏘아놓은 쌀처럼 엎질러진 물처럼 나에게 툭 던져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뭔 얘기를 하더라도 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스러운 마음이 생긴 것, 이것 말고는, 이것을 토라는 것 말고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심정을 상하게 하는 것 말고는 상황의 변화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욥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 언어를 단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이, 여호와께로서 나에게 복을 내가 받았은즉 뭐도 받지 않겠느냐,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장에는 없습니다. 3장부터 28장, 29장까지 나와요. 욥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욥이 자기 감정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욥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은 잘못했지만 욥 자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욥이 뭐가 나오냐면 정직함이 나와요. 욥의 정직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는 정직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깨끗이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토로,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정직하게 쏟아내요. 그 쏟아내는 모든 장면들이 앞으로 보게 될 한 20장에 걸쳐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신앙을 가진 채로 자기 마음에 정직한 고백도 할 줄 알아요. 자기 마음에 정직한 고백을 나오는데 그게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갑니다. 정말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욥은 오늘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비전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벌어진 일은 좋은 일이든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불평과 저주의 말이 나에게 솟아나올 때라도
우리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로 나가지 않도록 단정하게 붙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고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라고 그러죠.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너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직한 감정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을 고백할 줄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직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우리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욥은 닥친 상황은 그런 말을 수천 번 반복해도 괜찮은 그런 일입니다. 끝으로 욥의 아내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고통당하는 게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 고통은 끝이 나지 않는다. 내 목숨을 끝내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처한 사람이 욥과 욥의 아내입니다. 그래도 욥도 살고 욥의 아내도 살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뒤에 나오지 않지만 혹시나 우리 중에 이런 감정적인 이런 마음의 상태에 나락 같은 상황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의 목숨이 있는 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고 생명을 살려두는 한 주님을 반드시 찬양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에서부터 벗어나고 조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욥이 당한 이 곤경과 또 괴로움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단지 문학 작품이면 좋을 만큼, 이거 실제가 아니기를 바라도 너무 좋을 만큼 너무 심각하고 심한, 회복 불가능한 그런 고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정말 잊기 어려운 사람의 고백처럼 그가 고통을 받아들일 줄 알았고 그의 입술의 말을 단정히 고백할 줄 알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심정의 고통과 고민과 그 괴로움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배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욥을 두고 주님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욥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